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서부터 176절까지 오늘 이제 119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편 161절서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찬양하며 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통하여 성도 되어진 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말씀과 순종을 이어가는 우리의 능력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61편을 보니까 고관들이, 자, 이거는 일반적인 위정자들이에요. 위정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이 거짓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without caus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유가 없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유가 없이 그냥 핍박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제가 이제 총회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동안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범죄이고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처벌을 받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시진핑이
교회에 교회에 걸려 있는 10계명 대신에 자기의 연설문을 걸으라고 지금 그 10계명을 다 뜯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들을 지금 전부 다 철거를 하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 해놓고선 교회들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 가운데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당면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유 없이 정말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여.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그 위정자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향한 경외함,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들을 향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더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자,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얻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공짜로 얻는 어떤 그런 보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걸 얻을 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마치 그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간절히 사모하고 또 듣고 싶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해 설교로 이어가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도 또 금요 예배 설교도 주일 설교도 그러면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막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비밀들이 있을까? 어떤 진리들이 숨어 있을까라고 하는 막 기대들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막 사모한 마음이 막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 우리 안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잠이 너무 안 와. 잠이 너무 안 오면 뭐 한대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면 뭐가 와요? 이게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잠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신기하게 또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야 막 찬양할 때는 멀쩡하게 깨어 있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게 졸음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졸리는 거야. 괜히 졸리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로 신기하게 말씀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얘기만 딱 귀에 들어와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말씀 생활은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막 사모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졸리지 않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즐겁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63절에 보니까 자 나는 거짓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싫어한대요. 그런데 자 율법을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랑해요. 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찬양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있고 자, 순종이 있는데 이 말씀과 순종을 연결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연결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순종으로 연결해내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이게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얘기냐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가 막 맺어져 가니까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보이고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막 붙잡고 가니까 자 165절입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관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함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잔잔하게 그 삶을 견뎌내는 거죠. 자, 그들에게 뭐가 없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라고 이걸 해석을 해놓으니까 자 내가 걸어갈 때 아무런 거침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위에 보니까 고관들이 이유 없이 뭐 하고 있대요? 핍박한대요. 핍박을 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스텀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텀블 이게 뭐냐면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에요. 자, 비록 핍박이 있고 탄압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사모해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 안에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냥 그야말로 만사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걸 내가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대요. 스텀블 넘어질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어제랑은 좀 달라요. 자, 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래형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을 한 거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했어요.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드디어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 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한대요? 찬양한대요. 내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뭐한대요? 노래한대요. 역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응답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자, 선택한 거예요. 거짓을 따를 수도 있지만, 악을 따르는 자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결국은 깨닫고 나니까, 결국은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고관들 앞에서, 사실은 고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핍박의 원인이고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나를 도운 것이 누구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나를 구원한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근시적인 입장에서, 근시적인 시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어져 보입니다. 근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를 도우는 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도운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게 함께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고민들과 방황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누리고도 있지만 광야 안에서의 40년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그 응답 가운데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다시 그 안에 또 다른 고난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끝나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끝나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제 됐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무엇이 응답이 되었다 하여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하여서 이 정도면 됐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평안할 때 정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나름대로 거의 통일시켰어요. 그때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태한 가운데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순종을 연결하는 힘은 기도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순종을 이루어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응답을 누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시적인 시야로 볼 때는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난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오히려 내 삶이 거꾸로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이네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